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에서버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을 시작,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에는 책망할 것이 없었지만은 참 드물지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렇게 교만방자한 것은 아니고 더 분발했지요.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두어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회개인데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사는데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여야 하는가? 오늘 회개의 의미가 버가모 교회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에, 우리의 실핏줄 가운데에 우리 다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의 살 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무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의 목사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7별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세워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여기에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듣고 살아야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부족한 종이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목사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칼과 검은 무엇이 다른지 압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knife and sword? 칼은 무엇이고 검은 무엇입니까? 좌우에 날선 것이 검이라 그랬어요. 쌍둥이 칼이 아무리 좋아도 나이프는 한쪽은 뭉툭하고 한 면만 날카로운 것이 칼이에요. 그러나 sword라고 하는 것은,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쪽으로 하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날이 선 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는데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이 쏘는 화전 불화살을 막으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렇게 우리 방어하는 무기 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공격의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칼은 한 면이 날카롭지만 검은 양날이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섰어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섰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수술하시고 떼낼 것은 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뭐예요? 호목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호목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우리가 수술받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도 말씀이요 살리는 것도 말씀이되,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죄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성현들의 말은 약간의 도움은 돼요. 칼 같아요. 한 면의 말은 아주 날카로워요. 그러나 좌우의 날이 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죽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한 군데 한 군데 다 다녀봤지만 내륙에 깊숙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사탄의 권자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사탄의 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황제 예배의 본부가 있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전부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지만 엠페러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서는 사람 앞에서 모두가 외쳐야 돼. 가이사, 가이사는 시저를 한국말로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CAESER을 가이사. 참 한글 성경 번역한 분들이 굉장한 분들이 그래 시저를 가이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시저는 가이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한 것이 사탄의 위다, 사탄의 권자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합니다. 자, 그럼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버가모에는 다른 곳에 없었던 황제 경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 모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황제가 신이에요. 시저가 신이에요. 가이사가 신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겠는가. 여러분, 다니엘이나 우리 하나의 아사엘, 미사리아, 아사리아,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그 시대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외에 그 어떤 신에게 무릎을 꿇고 신처럼 경배하면은 막 풀무불 속에도 던져주고 사자굴에도 던져준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조금 구스범프가 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구약시대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해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은 용광로 속에 던져짐을 받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있는 곳에 황제 숭배 예배 신전이 있어가지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디바라 하는 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황제 앞에 나가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가이사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다니엘 칭찬받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칭찬받았어요. 믿음이 특출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일날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은 뭐 오바마 대통령을 뭐 황제처럼 섬기자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질선상에 놓고 내가 숭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돈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돈 벌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돈을 우리 버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와서 돈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안디바 같은 사람으로 믿음이 투철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믿음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잘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투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러나 but however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믿음 확실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 사는구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귀가 말을 한 것에 대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유머러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휴머가 있는 분이신가 할 정도로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를 타고 가는 주인 발람에게 왜 때려 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 시절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거는 뭐 파죽지세예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몇 사람의 대표를 보내더니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선지자를 꼬드겨 가지고 발락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를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선지자를 막 꼬드겼잖아요. 그래도 발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만 하지 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행하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인시스트 하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에 나귀가 막 그 담에다가 막 발람의 몸을 비벼대고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래?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래가지고 발람이 자기를 타고 있던 나귀를 막 톡톡톡 때렸더니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 그러더니 쫙 쳐다보더니 왜 때리냐 너? 내가 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한 적이 없더냐? 있더냐? 그래가지고 발람이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을 내가 가려고 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이 짐승만 또 못하게 내가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데 짐승이 보기에도 저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을 가느냐? 짐승은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발람은 끝까지 그래도 경고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서 기록한 대로 하도 발락이 난리를 치니까 발락에게 꾀를 하나 가르쳐줬어.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꾀가 문제예요. 사람의 꾀보다 오래가고 사람의 꾀보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꾀가 생기면
그 길이 살 길 같으나 필경은 망하는 길이었고, 발람이 꾀를 부려서 발락에게, 야 그러면은 말이야, 내가 좀 이스라엘은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니들이 이스라엘하고 좀 이렇게 사귀고 말이야, 그래서 같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당, 이 교훈은 지금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니골라당, 니콜레이턴,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무리들, 니콜레이텐스, 니골라당, 그 사람들의 교훈은 육신이야, 이거 이미 사탄의 것인데 말이야, 사탄의 것은 죄짓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발람이 꾀를 하나 가리켜서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지경을 가면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 다 먹기 시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믿었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육신으로 그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간음하기 시작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믿었잖아, 우리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 그러나 육신은 이건 본래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죄 짓는 거야. 어때? 괜찮아. 우리는 이미 니콜라이텐스,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핵심 너시스, 특별한 깨달음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다 믿고 우리 구원 받았잖아. 육신 가지고 짓는 죄는 괜찮아. 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내 입의 검 말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은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일부 예배에 나와서 얼마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들은요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잘 됐는데 생활에 믿음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육신 가지고 죄를 얼마나 짓고 사는지 몰라.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회개하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육신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고 있느냐. 니골라단의 교훈과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준 것은,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 뭐 육신은 본래가 이게 죄 짓게 돼 있어. 육신은 뭐 별거 아니야. 이거 육신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어때? 그래가지고 간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제가 크리스천의 투레디 이 미국 잡지를 보면은요, 참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뜨뜨근한 게 있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이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횡행하게 돼 있고, 한국 교회에도 이 섹스 스캔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가, 마귀와 사탄이 그 꾀를 타고 돌아와서 우리 뭐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냐, 섹스 같은 거 좀 어떠냐. 그래서 섹스가 편만하게 됐어. 육신을 가지고 짓는 죄를 가리켜 니골라단의 행위를 따르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를 좇는 그 핵심은 뭐냐?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육신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입술을 가지고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 육신의 입술을 놀려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육신 가지고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짓까지 막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런 것들이 뭐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뭐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 캐톨릭 보시잖아요. 캐톨릭을 보면은 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신부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이 세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준 그 꾀의 내용이 뭐냐? 니골라단의 그 행위가 뭐냐? 우리 다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육신은 죄를 짓게 돼 있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들어왔지만 옛날에 도박하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화투장 돌리고 도박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여기서 이름을 한번 밝힐까요? 그거를 못 끊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필라델피아 와서 처음으로 다녔던 우리 바버샵에 우리 머리 깎는 이용원에 그분 한 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숱하게 다녔습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잘 받아들였어요. 안수기도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것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틀란틱 시티에 다니던 그 도박의 습성을 끊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가목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그 모든 짓는 죄는 꾀를 통하여서 핑계대는 거예요. 육신인데 육신 가지고 그러면 화투 가지고 조금 노는 거 어때? 화투 가지고 조금 노는 게 어때요? 그러다가 집안 패가망신 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분도 결국은 그것을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발길을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다가 육신으로 죄짓게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원나잇 스탠드라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루 저녁 섹스했는데 에이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제가 하도 많은 다른 주를 다니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있어요. 오늘 보가목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주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앞에 던져진 재물을 먹게 하고 니골라이턴스 그들 니골라 당의 그 행위를 본받게 한 것은 다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죄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니골라단이 가르쳐주는 것과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2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몸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취해서 돌아다니고 도박하는 자리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미국은요 굉장히 좁아요. 뉴욕에서 누가 도박한다면요 그 누가 도박하고 다닌다는 것이 여기 있는 저 귀에까지 다 들어와요. 누가 아틀랜틱 시티 다니느냐 그거 다 알아요. 왜 그렇게 아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의 입이 싸서 그래. 니골라단이나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꾀의 핵심은 육신은 벌레가 이게 죄짓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육신 가지고 뭐 조금 뭐 잘못해도 괜찮은 거야. 뭐 담배 핀다고 뭐 어때? 뭐 술을 좀 매일 술집에 가서 술 먹는다고 어때? 뭐 도박 좀 한다고 어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불러들이는 이것을 끝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오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골라이 다니나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핵심은 네 몸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데 뭐 어때?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기가 막힌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믿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입술 그렇게 가지고 놀리다가 말이요, 정말 그 입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화투짝 돌리고 아틀레티스 다니고 술 찾고 담배 찾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막 더럽히는 사람들의 끝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육신 가지고 짓는 죄 그대로 살면 내일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모레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날이 선 양날 같은 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육신 가지고 죄 짓는 것은 별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아,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믿음의 생활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생활 믿음이야 뭐 없어도 되잖아. 속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 있는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 결혼한 남자 여자가, 혼자 사는 남자 여자가 정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교회에서 섹스하고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모를 것 같아도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거 그냥 깜푸라치 하고 그냥 가리고 다니는 거, 자기만 모르는 것 같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당신의 양심도 알고 하나님 아시는데 언제까지 육신 가지고 그렇게 몸뚱아리 놀려가지고 죄를 짓겠느냐. 술을 찾던 사람들, 담배를 찾던 사람들, 마약을 찾던 사람들, 정욕을 못 이겨서 우리 섹스를 찾던 사람들, 우리의 입술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입술로 범죄하던 우리들 모두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라. 회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회개는 I feel sorry about what I have done, 내가 과거에 했던 것 참 미안하네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계획을 하셨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정욕을 이기지 못한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아무튼 10계명 중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7개를 범하면,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좌우지간, 이것은요 말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한 것은 사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몸으로 이 죄 짓는 것은 우리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다윗이 간음을 하고 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슨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조영규 목사님 같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껏 해봐야 호성기 목사 정도밖에는 안 되는 시골교회, 조그만 도시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목사겠지. 그러나 주의 종이 와서 한번 깨우치는 말씀을 들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단 목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범죄한 놈이요, 내가 살인했고 내가 간음죄를 저지른 놈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니콜라이탄스, 발람의 꾀를 쫓아 발락에게 가르쳐준 행음을 가르쳤어. 육신으로 짓는 죄는 별거 아니야.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육신 가지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회개란 내가 거짓말 하나 한 거, 내가 입으로 떠벌려가지고 잘못한 거, 아이고 이놈은 주책 없는 입이 아니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내가 간음한 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다윗은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는 주님 앞에서 통곡할 줄 아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우리 요셉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형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꼬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들이 아담하고 정숙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남자들의 무시선을 끄는 그런 정도의 치마도 일부 예배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오늘 3부 예배는 내가 이 말을 또 할 거예요.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반스가 보이는 분이 있어. 이게 뭐 누구 보여주려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꼬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야 사람을 유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정숙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여자는 우리 집사가 될 때 첫째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담해라, 정숙해라, 옷매무새가 좀 단정해라, 꼬리치지 말아라. 보디발의 아내가 꼬리를 쳤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꼬리치는 그 여자 앞에 한 말이, 내가 당신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발람이 발락을 꿰어서 발락은 꿰임에 넘어가 버렸지만 내가 이 꿰임에 어떻게 넘어가서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활신앙이 바로 된 사람은 내가 육신으로 짓는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편 1절, 2절, 7절, 9절까지의 말씀에는 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7절 9절 우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신약에 구약에 이미 선포된 말씀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독일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잠깐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시킨 가스 챔버를 독일 나치들이 행한 만행을 저지른 곳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시멘트 그 속에 피가 스며 들어가서 아무리 닦아도 그거는 지워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지워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영어로는 expunge, wipe out completely. 아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잘못 육신을 가지고 지은 죄, 말로 상처 주고 지은 죄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죄를 흔적도 없이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그의 죄를 공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질 것이요,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은 내가 그의 죄를 내 기억에서도 기억도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의 죄가,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지워주리라. 참된 회개는 내가 사람에게 육신을 가지고 지은 죄를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해야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몸 가지고 뭐 하세요?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종이 생명을 던져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뭐를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버는 것이 급해도, 아무리 나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요,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통하여 발락의 길을 가고 있고 니골라다의 길을 가고 있고, 아주 그냥 겉으로는 폼 잡지만 그 안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매일 살면서 육신의 죄를 가지고 계속 되풀이 죄를 짓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그렇게 살만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값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침받아야 돼요. 이번에 남은 득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다가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1편 12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은혜 충만하고 죄를 이겼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신방 다니면서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같이 부부하고 나누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젊은 부부들이 목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체험을 얘기했어요. 잘 들으시라고요. 우리 교회에 담배 피는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일 큰 문제는 입술의 문제, 입술의 문제. 입술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담배를 펴봤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끊겠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막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고, 잠언서 17장이나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될지라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라. 세상에서 제가 돈을 만져서 기쁠 때도 있었고, 세상에 뭐를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서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은, 나의 삶에 가장 기쁘고 뛰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는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때는 막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막 다니고, 선교사님과 같이 한국의 미자립교회만 올라가면서 그 강사를 모시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행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 연기를 맡으니까 내가 토악질을 할 정도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가인아,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더라면 너는 악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못 끊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는 시간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 내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일부 예배 찬양대를 딱 보니까 내가 일부 예배 찬양대에 좀 들어가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찬양대에 들어가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끊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스르르 올무에서 그물에서 빠져나오듯이 주님의 즐거움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나의 입술의 문제, 나의 도박의 문제, 나의 술 찾는 문제, 나의 담배 찾는 문제, 마약 찾고 뒤에서 고통스럽게 살던 문제에서 스르르 빠져나오는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 보가목 교회 교인들에게 창의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꾀, 여러분, 내 꾀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으로 짓는 죄들 끊으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도박 좀 하세요. 그만 다른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거, 담배나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만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남 비방하고 정죄하고, 남 비방하고 정죄한 사람이 자기가 비난을 최고 많이 받고 정죄를 제일 많이 받는 사실을 몰라. 입술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나의 몸으로 짓던 모든 죄에서 풀림을 받고 해방받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능력 있는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